그쵸. 네. 못 썼으니까 말을 해야죠. 성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욕망 같은 게 점점 삭제되고 예수님만 남는다? 아, 지난주? 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조금 다른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거구나. 자, 그럼 두 번째로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그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 오해되게 오늘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 하나님이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요. 네.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마귀의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여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 중에서도 아름답다고 묘사할 만큼 커다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오타예요. 대결을 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전멸시킬 것이 천사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장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일본에서처럼 예수님의 사진을 밟게 하는 후미예를 시켜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넣어 버린다든지, 북한에서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수용소에 격리 감금한다든지, 로마에서처럼 사자밥으로 던져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한 거는 고난이었죠. 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네. 그 마귀의 공격 전략은 뭐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전략과 전술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너무 쉽지요. 그냥 예수를 믿게 놔두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거짓 예수와 거짓 복음에 광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심을 부리게 놔둡니다. 헌금도 하게 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하느님 나라의 백성됨이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도, 하늘나라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도 같은 것들은 무시하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열심히 믿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 기독교를 쫓아 평생 열심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착각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두든지, 혹은 그 욕망을 자극하게 계속 충동질하든지, 모든 생물체의 욕망은 뭘까요? 살아있는 생물체의 욕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생존. 네. 일단 생존을 해야 돼. 생존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뭐 할까요? 번성. 번식.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생명체는 자기의 존재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존재가 지켜지면 자기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생명체고, 욕망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욕망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유일한, 그 생물로서의 인간, 동물로서의 인간의 그 본성이죠. 그렇게요. 그냥 그렇게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태복음 7장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이 어때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욕망,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욕망 같은 거를 잘못 믿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신가? 화가 나신가? 얘는 잘못 믿어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얘네가 잘못 믿어가지고 화가 나신 것처럼? 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지난주 얘기했던 그 베레아 학파의 김기동 같은 인간이 진짜 귀신을 쫓아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똑같은 현상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아채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그 지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제대로 잘 믿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으로 위장된 종교 행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봄이 자매야 열심으로 위장된 종교 행위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각종 이단들이나 이 교회에서도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인간의 열심 있는 행동, 외적으로 드러난 의,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가 있으면 좋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외적인 행위가 없으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행위, 그 신앙이 있으면 외적인 행위에 열심히 나와야 안 나와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럼 안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면 네가 지금 신앙에 열심이 없으니까 신앙 자체가 없는 거다 정지할 수 있어요? 없죠. 다음적으로 나온다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왜 말을 바꿔? 자, 볼게요. 자, 이제 기독교는 여러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빔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도대체 미래를 혼란시키는 그런 잡교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 공감돼요? 네. 어떤 게 비벼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다락방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열심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도 다 틀린 거죠. 근데도 뭔가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고 열심히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해요. 약간 너무 모순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모순된 게. 외적인 열심 자체는 그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 자체는 그 말 자체가 근데 좀 열심히 하게끔, 뭐 헌금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런 뭐 우리의 마음에 그 성경 구절도 들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 물질을 보면 뭐 물질 마음이 있는 곳에. 네, 그죠. 그런 말도 쓰면서 뭔가 그래도 많이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논지는 그것 자체가 비진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신앙 없음의 증명이냐.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요? 그게. 네.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게? 외적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응. 네. 그럼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정죄를 하고 뭔가 그게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열심히 하면 자기 의의를 챙기게 하고 그걸 안 하게 하면은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게 만드는 구도로 정한 거라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집단을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다. 네.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네. 열왕기상 18장 25절 이하예요. 엘리야와 엘리야와 바알 이야기 들어봤어요? 요즘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네.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한 밑에 읽어주세요. 그들은 바알을 경배하며 춤을 춥니다.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흥을 돋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열린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지금도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 예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 믿지 않는 자들을 예배당으로 모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에는 드라마와 댄스, 간증, 연주 등이 가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예배당에서도 연출해주어 그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설명하면 정말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놀랄 만큼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배가 뭡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받은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잔치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것은 다 이교에서 슬며시 들어온 것들입니다. 27절을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또 그들은 소리쳐 신을 부른다고 합니다. 주여 삼창이나 통성기도가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습니까? 왜들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물론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기쁘거나 너무 애절한 간구가 있을 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주여를 외치거나 목이 쉬도록 소리쳐 기도를 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연유에 기인한 것인데, 목소리가 커야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목소리가 큰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이가 나보다 더 간절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교도들의 특징이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피가 흐를 때까지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 구도의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고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소지 공양이나 소신 공양과 같은 것을 보면 오체 투지 같은 것, 자의를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신념. 요게 이제 이방신을 향해 부르짖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신앙적 열심인 거죠.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 인간 행위적 열심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외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흡족해 하거나 나를 정당화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거를 먼저 아는 것도 큰 성과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출입구문이죠. 그것 자체가 출입구는 아니지만, 그렇죠? 요건 다 이제 정리. 네.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걸 되게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뭐 그렇게 막 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쵸? 꼭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를 그렇게 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그 인과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그 복음적 이해를 가지고 진리를 건네주는 차원과 그냥 기존 교회에서 교회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구분돼야죠. 물론 어느 교회에서든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거대한 메타 담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그 봄자미가 느끼는 것처럼 저게 정말 그 본질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목사나 교회나 집단의 탐욕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 네.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모르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거지.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열심히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어떤 본질과 지적인 지평이 넓혀져서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런 것도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런데 기독교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식기도 같은 걸 보세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에너지원으로 삼아 다른 말로 힘을 삼아 사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저의 힘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금식은 내가 이렇게 굶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라는 공갈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 치성의 욕망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치성을 드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신앙이 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하늘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맞나요? 우리 중에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요?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제 역량이죠. 역량. 그걸 뭐라 그래? 역량. 실력이죠. 들어가는 인원수는 1명인데 경쟁자는 100명. 그럼 한 명이 1등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죠. 실력과 운? 그 운이 이제 통계예요. 그러니까 운과 통계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운인데 과학적으로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 들어가면 더 잘 뜰 수 있는 건 통계가 되어 있겠죠. 그게 들어가는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기획사 속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여기 이 세상은 이제 개인적인 역량과 통계학적인 지평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래서 스타라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되어야 되는데. 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제 일이 안 풀리고 너무 불안하고 막 이럴 때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적으로 좀 뭐 동기 같은 걸 가지고 있나? 내가 신앙적으로 뭘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지금 전혀. 내 실력이 아직 네. 또는 기회나 네. 혹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맞아요. 힘든 세상이지.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그렇게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아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개인적인 역량이 있죠. 다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해 운이나 네. 그 기회나 상황과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맞아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 쪽으로 잘 되면 좀 맞겠죠. 맞아요. 황신혜는 성형수술 했나? 지금은 조금 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미인의 기준이 황신혜가 미인의 기준이 되는 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는 그런 사람 미인의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미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된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막 소위 말해 이렇게 화려하게 예쁜 사람보다 이렇게 귀엽고 안정맞고 이렇게 누구죠? 우주소녀나 이런 사람처럼 그러든지 섹시하든지 그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지 트렌드라고 그러나? 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잘 맞출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많이 배워야 되죠. 잘 배워줘요? 어때요, 그 바닥이?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경쟁하고 동일한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겠네. 네. 말은 잘 통해요. 같이 준비한 사람들.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뭐지?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많이 외롭게 했어요. 근데 원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인간의 의와 행위로. 그렇죠? 자, 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미친 듯이 떠드는 자들, 그들은 이 무엇을 합니까? 미친 듯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지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참수되어 죽은 자들과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의 표본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이며 감천으로 필요한 걸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말하자면 우리의 외적인 열심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욕망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네. 키라노 리브스인가 그 주인공이 했던 영화가 있는데 데블스 애드버켓이라는 영화예요. 네. 그게 뭐냐면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마귀가 유혹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그래서 주인공이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성공 가도의 길을 쭉 가요. 근데 나중에는 마귀에게 장악당하여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결국 욕망이에요. 근데 마귀가 인간의 그 욕망을 가장 잘 자극하는 거죠. 그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욕망을 잘 이용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개척교회 목사 안에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은 그치. 이렇게 하면은 교회 금방 100명 돼. 무슨 방법이야? 금방 배우는 거죠. 그 말하자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그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네 공내줄게. 내가 너 키워줄게. 네. 그렇지. 그래서 다 그렇게 속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처받고 그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물론 이제 외적에서 사람들 그렇게 사기치는 그 인간 제일 나쁜 인간이지만 그 욕망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죠. 걔네들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마귀가 그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또 가다 보면 그 마귀는 결국은 뭐예요? 누구예요? 내 욕망. 나의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그 욕망의 지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물론 열정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여기 바알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처럼 열심이 있어. 근데 그 열심이 욕망을 따라가는 열심.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욕망을 제거하는. 그쵸. 선악 욕망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나를 그 진리에 의해서 삭제하는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 13장 1절 이하 보세요. 좀 본문이 길지만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 같아요? 너무 어려워.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뭘 주고 이게 판타지거든요. 네. 결국 환상적인 묵신문학이에요. 이것이 미래에 나중에 막 하늘의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겠어요? 네. 그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하는 나아가 죽어가는 차원에서의 그 전쟁. 성도에게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선교적 전쟁 이전에 율법인 나와 선한 욕망을 살고 있는 나가 그리스도의 그 말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죽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의 전쟁 겪고 있지요. 네.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요. 잘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짐승이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납니다.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들을 행하면서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건 또 누구의 흉내를 내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흉내내지 못하니까 고작 기적을 동원해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이나 받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게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그대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욕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일이고 결국 우리의 욕망의 그 일인 거죠. 그렇게 가면 파멸인 거예요.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그 전체 마귀의 세력을 666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통합 아이디 카드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축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력의 총칭을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성령 사역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이나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불이나 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적이 또 필요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게 되었는데 그 큰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병이나 고치고 은이가 금이로 변하는 그런 유치한 장난 앞에서 합창을 하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물질과 공간 속에서 감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현상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난 믿음이 없으니 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의 왜곡된 사역에 대한 오해, 이건 다 이해됐죠? 네. 그럼 성령의 사역이란 뭐냐? 쉬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가신 창세전에 작정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뭐 생각을 해. 2000년 전에. 그렇죠.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 봤어요? 네? 봤어요 그분? 알아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역사 속에 한 번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명에 이해시키고 깨닫게 한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냥 역사 속에 오신 한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구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네. 됐죠? 그 빛을 증언하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그토록 애절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증거하고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저게 빛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빛을 보기만 하면 그게 빛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증거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요? 소경인 거죠. 소경이 소경인 것을 알면, 지난주 설교했거든요. 내가 맹인인 것을 알면 그게 보는 거다. 이 복음 전도는 뭐냐면 너 맹인이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구나를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면 자기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빛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맨 밑에 요한복음 16장 7절 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 의,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내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어떤 보이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는 이미 없어요.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이적 우리 현실 세계에서 없어. 있었으면 좋겠지만 죄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기는 거예요. 자, 그 쭉 있고요. 그 8절에 보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세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쓴 단어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상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후자겠죠.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책망하다가 엘랭코래요. 꾸짖다를 의미와 함께 깨닫게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지경으로 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셔서 의롭게 만들었는지 사탄과 그 무리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원래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책망한다. 깨닫게 한다. 됐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느니라. 비타민 읽어주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해서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내셨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심판은 오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엉뚱하게 심판하여 잡아 죽인 세상은 이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다고 복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돌을 들어 예수를 찍었던 우리는 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종말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은 세상에 자꾸 성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이 끝이 나며 심판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말세의 징조로 처처의 기근, 재난, 홍수, 지진, 전쟁, 싸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이네. 지금 기근이 있잖아요. 전쟁, 지진, 홍수 항상 있었네요.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얘기야? 네?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 그러죠. 네. 말세라는 게 뭐예요? 말세요? 세상 말. 언제예요? 지금. 지금이 말세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여자의 일생은 언제 끝나요? 임신을 했을 때. 그거 다 들어봤죠? 네. 남자 만날 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여기가 창조가 있고 창조 여러 가지 구속 사건이 있죠. 네. 가장 큰 구속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죠. 네.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굴 보냈어요? 부활, 승천, 네. 그리고 누굴 보냈어요? 성령. 그죠?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네. 이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네. 요거를 말세라고 해요. 몇 년 됐어요? 2000년. 네, 그렇죠. 2000년 내내 말세. 말세의 의미가 세상이 종말한다, 금방 끝난다 이런 시간적 네, 개념이 아니죠. 아니라 성령이 임한 그 시대, 교회의 시대가 말세. 그때는 기근과 전쟁과 홍수. 그럼 그걸요.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거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게 시간적으로 내일이지.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 말세라는 개념이 성령이 임해서 나의 그러니까 이게 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땅이 무너지는 거잖아. 성령 받은 여자로서의 내 인생의 옛 자아가 무너지는 현실. 그게 말세예요. 이해되죠? 네. 그 세상의 무너짐은 하나님 없는 이 바깥 세상 이전에 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과 자기의 의의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진 죽음. 세상이 무너진 바요. 이 땅은 곧 끝나버릴 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타버릴 그런 곳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바로 말세를 사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됐죠? 내려와서 무너지는 세상이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사는 집에 매일 3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풀과 나무가 심기만 하면 말라 죽고 이상하게 그 집에만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당장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흔들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저 하늘로 완전히 이사 가게 될 자들이다. 여기에 정주지 말고 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내용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적어도 15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의 난 곳 언어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많이 있었지만 오랜 토로 기간을 거쳐 헬라어와 아람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으셨다면 당연히 제자들의 입에서 헬라어나 아람어로 말이 나오게 하셨겠지요. 그랬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해했을 것이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이해 안 돼요? 네.
쉽게 말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네. 그 방언은 샬라샬라한 방언이 아니라 포린 랭귀지, 네. 외국어예요. 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었는데 절기의 행사로 모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상징적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죠. 있네? 네. 그 얘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왜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이 들리게 하셨을까요?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폐역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갈갈이 찢으셨습니다. 언어가 갈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증거인데 그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무슨 저주요? 언어의 찢어짐으로 흩어졌잖아요. 네. 다시 언어가 모아진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이, 방언이 갖고 있는 의미,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당시의 방언이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하늘의 진리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나누고 그 말로 영의 교제를 하고 그 말을 증거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성령 강림.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그런 교회의 지체됨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맨 오른쪽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걱정하며 사랑하며 때로는 옳지 못할 행실을 사랑으로 꾸짖으며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언어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난 자들이 모여서 이 저주에서 구원으로 인도된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그 말로 나누고 교제하고 증거하고 흘리는 모임. 이런 말을 친한 친구랑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죠. 친한 친구지만 말이 다르잖아.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말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교회의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나누는 걸 지역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진리를 흘려서 너도 나처럼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말하는 걸 전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했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차원의 전도랑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입니다. 그렇죠? 딱 12시예요. 12시? 한 줄 소감. 한 줄 소감? 한 줄로 너무 짧은데요. 그럼 5줄, 10줄 마음대로 그냥. 방언에 이거 내용은 알았는데 네. 이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 말이 통한다는 게 단순히 언어가 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내용을 서로 이해한다는 의미로 통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고, 성령의 사역이란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게 들었어요. 성령의 사역. 네.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말이고 말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말씀 나누는 성경 공부 다 뭐냐면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과 확장을 위한 그 말은 아닌 거죠. 그건 다 세상에서 하잖아요. 뭐 춤추는 것도 말하는 거죠. 연기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노래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말인 거죠.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말로만은 못 사는 거지. 그 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한다고? 그 말로만 못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말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이 말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말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이상한 말이 떨어진 거예요. 뭐지 이거? 근데 이거에 호기심이 가고 네. 계속 듣고 싶다는 거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따라가는 그 우리 생명이 아닌 거지. 내 밖에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인 거지. 여자가 임신을 했어. 내 생명, 나의 난자 때문에 합쳐진 생명이지만 내 생명 자체는 아니잖아. 밖에서 들어온 생명이잖아. 그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지. 입덧을 하면서 그거 먹지 마. 다른 거 먹어. 그래서 막 피곤해서 자게 만들다든지. 그 생명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성도 안에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생명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찾아가는 거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말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 생명이 없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 측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아무 동기 없이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세상의 복 같은 거, 예를 들면 성공,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아닌 척을 하겠지만 그 욕망, 그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치성을 드리는 종교고 뭐라 그러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없다고 부인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알고 하면은 사기꾼인데 모르고 하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 무서워요. 사실 사기꾼이 무서워요. 확신범. 그렇죠. 확신범이죠. 진짜 그게 믿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막 그 자살 폭탄하는 거. 이 세상의 성공과 본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으로 하잖아요. 확신 가지고 하잖아요. 그 왜곡된 확신, 잘못된 확신이 더 무서운 거지. 만약에 굳이 변호해 준다면 확신범들인 거죠. 스스로 자기 확신에 갇혀있는. 심리적으로 볼 때 내가 평생 몇 년 동안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했어. 투자한 회사가 망했어. 처음에 그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망했지만 인정하지 않아. 왜?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 그렇죠. 확신범이냐 사기꾼이냐 그 차이인 거죠. 차라리 사기꾼이 더 나을 수 있지. 확신범은 같이 망하니까. 근데 확신범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만약 다락방이라는